오늘은 부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하느님께서 어디서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믿는 우리들은 어느 곳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자세히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우리는 땅에서 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죠. 바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 다시 말해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 얘기만 합니다. 땅땅거리죠. 농담입니다. 부동산 얘기하죠. 자동차 얘기하죠. 그렇죠? 비즈니스 얘기하죠. 괜찮아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로 지향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 보이는 것, 땅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외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외적인 것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만 얘기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인간은 땅에서 왔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보이는 것만, 지상의 방법,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방법만 말하고 추구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이 다 그랬어요. 나타나엘이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그렇죠. 이분들은 땅의 방식으로, 니고데모식으로, 나타나엘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식으로 땅의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에서 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건데 바로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바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안 보이는 건 뭘까요? 몸은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건 뭘까요? 보이는 몸도 자세히 봐야 돼요. 어디가 아픈지. 하지만 안 보이는 정신과 마음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내 정신과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께 의탁해서 제대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내적인 비추음을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이가 바로 땅에서 온 인간이 보이는 방법으로 보이는 그런 수단으로 니코데모, 사마리아 여인, 나타나엘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땅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나. 내적인 것을 말해야 되지 않나. 내적인 것을 말하면 또 외적인 것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듯이 그런 영적인 존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역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최첨단 기술, 세상의 최첨단 과학, 세상의 최첨단 비즈니스, 세상의 최첨단 경영, 모든 이런 기술과 물질적인 것에서 교회가 세상에 어필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참으로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 기술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걸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막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세상에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비추는, 세상이 바로 악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악 자체가 아니고 사람이 죄의 자체가 아니고 세상이 악한 짓을 하고 인간의 죄를 범하는 것이지 악 자체와 죄 자체가 아니라는 거 어제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자체도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르던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해서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바로 교회의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라는 것이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 충만하면은 외적인 것이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돼요. 악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제거하려다 보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의 가치예요. 젊은 청년 라스콜리코프, 라스콜 이런 것도 러시아 말 어원으로 제거하다 하는 뜻이에요. 세퍼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디비전 한다는 겁니다. 악령은 선에서 우리를 뛰어놀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제거가 악령의 악의 목적이고 성령은 하느님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느님과 릴레이션십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요. 분리시키는 것 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늘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제거, 없애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라스콜리코프의 젊은 청년 노파가 고리대금업자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젊은 대학생들의 이런 고리대금업자 돈을 빌려주고 돈도 갚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등을 쳐서 돈을 버는 노파가 바로 악의 축이기 때문에 라스콜리코프는 도끼를 가지고 그 노파를 살해하는데 그래서 빛이 왔나요? 자기가 오히려 어둠이 됐죠. 방법은 뭐냐? 소냐의 방법이다. 소냐는 바로 라스콜리코프가 제거의 방법으로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해봤지만 더 자기가 악화가 됐고 악이 되었고 소냐처럼 품어주고 사랑을 주고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것처럼 자기가 갱신되는 것처럼 자기가 쇄신되는 것처럼 그것을 느낀 거예요. 소냐의 방법, 러시아 말로 소냐는 소피아입니다. 지혜, 성령이죠. 모아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드러내신 계시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내적 계시가 바로 우리가
충만한 빛을 받아서 그 내적 계시의 빛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혹시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빛을 비추어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표현을 잘해주고 아름다운 말로 시작하고 이런 겁니다. 내적 계시는 직접 계십니다. 내 마음과 내 인식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는 바로 양심이죠. 순수 정신이죠. 그 마음과 그 생각 인식 안에 말하는 것, 말하는 태도, 말하는 표정 이것이 바로 인격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됩니다. 좀 더디 보여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앙학교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들이 그 생각 안에 바로 어떤 말의 태도라든가 말의 표정이라든가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인격을 통해서 직접 받은 그 나의 계시 바로 이것이 내적 계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결국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내적 계시를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내적 계시를 외적 계시인 성경을 열심히 보고 복음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내적 계시 충만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비추도록 특별히 여러분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신앙학교 많이 오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공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한 빛을 받으세요.